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부로 이제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은 마치게 됩니다. 예, 1년 내 지명 읽기가 많이 힘드셨죠? 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크고 작음이나 지형의 좋고 나쁨이 아니죠. 또한 대적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이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분배받은 나무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세 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조금 적은 기업을 분배받게 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내용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지파의 마지막 땅 분배 이야기의 특징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서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들어가면 24절부터 31절까지는 다섯 번째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오늘 24절에서 31절까지 22개의 성읍과 마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들은 지중해를 끼고 형성된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각종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셀에게 예언했던 내용의 성취가 된 것이죠.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풍성할 것이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내 분비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축복이 외적의 침입을 막는 분비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아셀 지파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옥한 땅을 받았던 그 납달리가 있죠.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도 굉장히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몬 산에서 발원한 물이 요단강을 형성하고 그 곁에 둥지를 튼 곳이 납달리였는데 넓은 평야를 얻을 수 있었고 초목과 과실수가 자라기에 적합하기에 정말 충분한 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길 만큼 대표적인 땅이 바로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두 지파가 받은 비옥한 땅에 대한 것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본문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기업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단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은 내용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분배받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성읍들은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에서 등장하는
성읍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세메스와 오늘 본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을 때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5장 33절에 유다 지파가 성읍 목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르세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르세메스는 여호수아 15장 10절에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 가운데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베세메스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들은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성읍을 마치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그 성읍들을 떼어서 받은 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특별히 또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47절에 보면 북쪽을 이주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주하는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47절 말씀에 단 자손의 경계를 확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확장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 자손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개척하는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이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그 땅에서 땅을 이렇게 피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확장했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 18장의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사사기 18장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아모리족 속의 공격을 받아 산지로 쫓겨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았던 곳이 바로 레셈 거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민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18장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레셈 거민 지역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모세와 야곱의 예언에 따라 또한 모세의 예언에 따라 뱀 같은 지파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사자 같은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처럼 또한 삼손을 배출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사가 나왔던 지파이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결국은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라진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와 유다지파 가운데 일부러 물려받은 지파였는데 그는 사자 같고 뱀 같은 지파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땅을 점령하려다가
점점 사라진 지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아갈 때 결과를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포기하게 됐을 때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들이 용감하고 용사라고 할 만큼 멋진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용기보다 우리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모든 분배를 마치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로 끝나는 것은 처음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유다 지파 중에 그 갈렙이란 인물이 생각이 나죠. 그 갈렙이란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복을 내가 쟁취해 나가겠다고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언급된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 언급됐던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다른 믿음의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만한 허락된 자의 모습이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과 충성에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과 충성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 것에 대해 배려하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기업을 챙겨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몫을 챙겨주는 백성들의 배려가 보이게 됩니다. 좀 이런 놀라운 것인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수고한 여호수아를 배려해서 그 분깃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힘쓰고 수고한 자들을 인정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이 요구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딥나세라를 받고 그 성읍을 자신이 건설하고 거주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는 가나안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비옥한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비옥했다기보다는 척박한 땅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개척하고 살아가야 될 그 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판단을 믿어줬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를 신뢰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참으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결정권을 자신에게 주었을 때에 그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게감이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이 받을 분깃을 낮추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 지도력이 정말 진짜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챙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좋은 땅을 얻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